아주 긴 한가위 명절이 되었습니다. 작게는 5일 동안, 길게는 무려 9일 동안이나 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향으로,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미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성묘할 사람들은 성묘도 하고 이번에 긴 여유이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그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고향을 향하고 고국을 향하고 부모님을 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콕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고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방 안에 콕 틀어박혀서 무려 5일 동안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라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고향을 찾는 나그네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어도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거류민으로서 해외 이주자들 가리키죠.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나그네라는 말이, 거류민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이 형성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리켜서 히브리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최초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한 부족을 이루셨는데 이들은 저마다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강을 건너옵니다.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4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고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해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고라 자손이 기록을 했는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라 자손, 그 후손이 이 시를 기록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장엄하였습니까? 값으로도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렇게 지은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크지 못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그리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성전을 넘어서 미래 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서 시를 짓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의 터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짓게 됐느냐? 예루살렘에 짓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를 가리켜서 성산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산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결박해서 칼로 찔러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거룩한 산이 된 것이고, 이 말씀이 그때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성은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의 외곽에 성곽을 쌓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모든 고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시온은 그 예루살렘의 산의 산기슭의 언덕자리를 가리킵니다. 그 언덕자리에 성곽을 쌓고 거기에 문들을 만들었는데 거기 12개의 문을 만듭니다. 어떤 곳은 제사하는 곳, 어떤 곳은 양들이 오고 가는 곳,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 등등,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 야곱의 거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성전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오게, 그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집보다도 그 문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 문들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단 말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성전이 거룩한 산이 되고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부모님을, 고향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바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모든 생활의 거처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정말 그들이 사모하는 곳입니다.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제 그들이 살던 집에서 절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우리가 기뻐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였는데, 그곳에 다윗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지금도 전도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모임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하고 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또 오늘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 주일이기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이 나의 형제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참으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먼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성전은 단순히 건물의 차원을 뛰어넘고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전, 우주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전,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자, 이 성전 안에 먼 훗날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 블레셋 사람들, 두로 사람들, 구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라합, 이 라합은 아주 완고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고 학대했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했던 민족입니다. 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70년 동안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나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회개해서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두로, 이것은 옛날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이 페니키아 제국은 세계 열방의 무역을 하면서 강대하고도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스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아주 먼 지역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열방의 다양한 민족들과 사람들이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데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 났다라는 말을 씁니다.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듭났다, 중생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보혈의 은총으로 이 보혈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의 민족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성,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존자가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자기 민족들만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구하여도 자기 민족들만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희망이 없던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라고 버림을 받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로는, 우리 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하였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연, 학연, 지방세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지만 일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형제들이요, 모든 민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까지 세워지게 될 것입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세계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주께 다 돌아오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낸 다음에 또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보내든지 또 기도하는 일로 또는 동참하면서 가든지 이렇게 선교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한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맨 끝에 오늘 시편 87편의 약속이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밤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대가 되셔서 영광을 누리는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지구상에서 지금 115을 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약해지고 질병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누린다 할지라도 수고와 애씀과 고통,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으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영광스럽게 맞이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전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에는 그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는 바로 성곽이 있는데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과 그리고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성곽의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곳은 빛만이 충만하고 어둠이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곳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세계 열방의 왕들도 그것으로 모여서 바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일터로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다가 점점 나약해지고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땀 흘리지 않냐면 일용할 양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7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하면서 뛰어놀면서 춤추면서 즐겁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를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고향으로 들어가 봐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냐는 그때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나도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가시고 멀리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선교자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가운데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신앙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영혼의 본향을, 고향을 주셨는데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주님 주신 이 고향과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저 북한 사람들이, 또 세계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